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며칠 그 교회로 나오게 되면서 그 교회 주변의 나무들의 색깔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돼서 나무들이 붉게 또는 노랗게 자기의 몸을 채색하고 단풍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단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은 영양과 또 똑같은 조건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뭇잎들인데 단풍이 드는 색깔이 왜 그렇게 다 다를까?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영양을 받고 자라는 그 나무의 단풍 색깔이 노라면 노랗고 빨가면 빨갛고 파라면 파래야 될 텐데 형형색색으로 모든 나무 이파리가 색이 다른 것을 보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책을 보게 됐는데요. 단풍의 색깔이 그렇게 다르게 드는 것은 받는 햇빛의 양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햇빛을 받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지만 어느 것은 더 예쁜 밝은 빛을 띠고 어떤 것은 어두운 빛을 띠고 어떤 것은 단풍이 들지 못한 채 파란 것이 바로 검게 말라서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라는 삶의 조건이 같고 우리의 신앙적인 원리나 원칙이 같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똑같은데 어떤 분은 늘 밝은 모습으로 형롱한 색깔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얼만큼 깊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교제와 깊은 만남 속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과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과 질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특별히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으로 정해놓고 새벽 시간 육체 한계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마 그 이유와 까닭이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이 그리 우리가 볼 때에 넉넉하고 좋은 조건이나 상황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밝게 빛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같은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고백, 또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환경과 조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은총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욱 내려주시어서
그 길이 복되고 그 길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어둡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상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사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사상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본문인데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전체 내용의 9절에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2절 3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가 3번 나옵니다. 내가 반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하는 형태로 문장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앞길에 문제가 없게 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보호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너라고 되어 있는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나라고 하는 여호와에 전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장이 완성되려면 주어가 없이는 문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이 완성되려면 우리 인생의 주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삶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을 얻고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앞에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완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결코 완성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가요, 1996년도였는데 공항에 들어가면서 그 입국 심사를 할 때부터 느낀 감정은 뭔지 이 러시아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거대한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안내해 주신 분이 그 고려인인 리자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러시아 2세로 살아가면서 완전히 러시아 사람이 된 분이죠. 그러나 출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이제 이것저것을 관광을 시켜주시고 가이드를 하는데요. 보이는 것마다 첫 마디가 그 말이에요. 목사님, 이것이 세계 최대의 박물관입니다. 또 다른 장소에 가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세계 최고의 조형물입니다. 목사님, 이것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큰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박물관이나 무슨 탑이라든지 또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세계 최초고, 이것이 세계 제일이고, 이것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는 그 건물의 머릿돌을 보면 머릿돌이 부식이 돼서 절반 정도는 허물어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에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 제일입니다라고 철탑을 보여주는데요. 그 철탑 밑이 녹이 슬어서 뻘겋게 부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극장이고 세계 최고로 화려한 그런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박물관 입구에 그 돌들이라든지 정초석이 이곳저곳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의 물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부식되고 녹슬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며칠간의 그 러시아 모든 박물관이나 선교지나 또 도시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 없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 큰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없이 세계 제일을 이룬다 하여도 그것이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기초가 다시 흔들어지고 허물어지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연상되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마지막 코스에 저희가 한번 본 것이 코스모스 광장에 있는 유리 가가닌이라고 하는 최초의 러시아 유인 우주 비행사를 기념하는 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우주에 올라갔던 유인 우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달 한 꼭대기에 올라가서 처음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한 그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동감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거대한 러시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미국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나라에 국시라고 했던 그 미국은 세계 제일의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사느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지키고 형통케 하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해주시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치 아니하면 그때부터 너희의 인생은 부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녹슬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위치에서 우리의 인생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갈 때 그의 인생은 하나하나 마치 돌이 놓여 거대한 성벽과 아름다운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의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오직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같이 믿음의 가문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택 사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택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계속되어지는 선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장애물이 없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셔도 될 텐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8번 이상이 넘는 단어로 풀어서 하나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루를 살았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택의 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똑같은 선택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근데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모든 것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래 시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의 이름이 하란 지역에서도 한 가족에 있는 자녀의 이름이지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 이름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결핍뿐입니다. 지금은 오직 문제요, 장애물이요, 어려우며 두려움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사상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적인 덕목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데 대한 감사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데 대한 감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 선택된 마음이 있을 때 오늘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능력과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프린스 조지에 있는 한인교회 집회를 가서 한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제일이라는 집사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나이가 53세고 하시는 일이 치과 기공에 관한 일을 하십니다. 이분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함께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쭉 드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제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올 12월에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으시는데, 목사님 요즘 몸은 어떠십니까? 조금씩 나아집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식사 대접해주는 그분이 저희들보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그 식당으로 들어오시는데 걷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떼를 때마다 온몸을 비틀면서 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소아마비의 그런 증세가 있는가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병을 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병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병명으로는 정확한 병명은 아니지만 이 근육 무력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병명은 몸에 있는 근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가는 거래요. 이 근육 무력증은 근육이 있으면서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건데, 이분은 그 근육 자체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뼈가 있고 그 속에 근육이 없이 거죽만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손을 잡아도 손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손아귀에 있는 힘을 가지고 겨우 컵을 잡아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드시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동석했던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묻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이 병이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런 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순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10만 분의 1의 불행을 가지고 있구나. 언뜻 스치는 생각이, 동시에 그런 생각이 저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집사님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챘든지 그 병을 앓고 있는 전 집사님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10만 분의 1의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0만 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그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병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 병 때문에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있고 제 방에 들어와서 얼른 그 고백을 제 설교 노트 수첩에다가 적어 놓았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올 연말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통해서 내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원하는 선교지가 있으면 그 선교지에 가서라도 제 마지막 삶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세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3세, 4세, 때로는 10년이 지나도 그것이 숨어 있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술, 또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내 근육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모르겠어요. 그 프린스 조지의 그 자작나무나 여러 가지 활력소들이 단풍이 들어가는데
가장 예쁘게 단풍이 드는 모습이 그 집사님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공항에 돌아와서요, 우리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평가회를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초대가 돼서 거기에 가서 수고하신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또 관계되신 분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고마움의 표시를 드리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밴쿠버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한국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아니 또 무슨 나라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는가 궁금해서 옆에 계신 장로님께 물어봤더니 그 유명 연예인 최진실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두 명의 생각이 마음에 교차가 되어졌어요. 마음 한쪽엔 세상의 온갖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전재일 집사님.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밝은 단풍처럼 살아가는 한 분의 얼굴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었던, 또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한 사람, 그것도 신앙인이었던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끊게 되었을까? 여러분, 자살이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 자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겠지만 다른 모든 죄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그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빼앗으면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어두운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말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전재일 집사님의 고백이 마음에 따스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전재일 집사님의 삶의 환경이나 세상의 가장 화려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의 삶의 내용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불행의 조건을 갖고도 하나님은 나를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고백하는 삶, 여러분, 거기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의 삶의 현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살아가서 만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고백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10만 분의 1의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한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밝은 단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밝은 삶, 성도들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신앙적 고백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선택 사상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만으로 늘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함께 하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